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우리가 오늘 2장을 할 차례죠. 원래 에베소서 2장 지금은 8절부터 10절만 읽을 건데 여러분들 꼭 집에 가서든지 아니면 이 시간 이후로 1절부터 10절까지 꼭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8절부터 10절만 같이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나. 우리가 에베소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완전하게 계획하셨고 그 은혜 안에서 정말로 우리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을 봤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이것이 내 것으로 여러분에게 뿌리내리는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 모임의 이름이 뭐죠? 야모임입니다. 유스 아틀리에 해서 뜻이 뭐예요? 한글로 하면 굉장히 갑자기 구수해지죠. 청소년 공방, 그렇죠? 근데 이게 작업실이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항상 말하지만은 이 청소년이라는 이 시기는 완성된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다 잘한 것 같지만은 몸도 잘하고 마음도 잘하고 특별히 영적으로도 잘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인 거죠. 그래서 목사님 뭐라고 했죠? 지금 시간표는 공사 중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작업하고 계세요. 작업 중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스스로의 모습에 실망할 필요도 없고 벌써부터 한계를 느낄 필요도 없다는 거죠. 왜요? 지금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지금은 공사 중이고 작업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시간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 높은 건물을 쌓으려고 하면은요, 더욱더 깊이 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기초를 더욱더 깊이 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하면 위로 더 높이 쌓을 수가 있죠. 그만큼 기초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인데 이 기초를 쌓는 최고의 시간이 바로 청소년 시기라는 거죠. 근데 이 기초를 어디다가요? 땅을 파고 어디까지 파냐면요, 딱딱한 반석이 나올 때까지 팝니다. 그래서 그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우고 거기서부터 이제 콘크리트를 막 붓고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건물을 세우는 거거든요. 어디 위에다가요? 반석 위에다. 근데 성경에 반석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6장 16절로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할 때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거든요. 목사님이 우리가 첫 시간에 봤죠. 교회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정원교회라는 그런 유형교회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우리들의 모임이 교회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우신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고 이 모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기초, 이 반석을 발견하고 정말 이 기초를 든든히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야화 모임을 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예배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예배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흔히 뭐라고 불러요? 기독교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요즘은 아주 악하게 이거를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기독이라는 단어가 한자로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목사님이 기독을 딱 한자로 멋있게 써주면 좋겠는데 목사님이 한자 잘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면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앞에, 여러분 앞에 항상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문장이 붙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응답의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나라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왜 그런가요? 오늘 말씀을 잊지 않았지만 2장 1절로 10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했어요. 이 말을 들으면은 좀 무서울 수도 있어요. 죽었던 나, 나 이제까지 죽은 적이 없는데. 영적으로 여러분들은 죽었었습니다. 죽은 상태로 태어났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한 번도 지은 죄가 없는 것 같지만은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되어졌다는 것이죠. 그것이 대표성의 원리예요. 우리의 대표가, 인간의 대표였던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자들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리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서 이따가 나오겠지만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2절에 보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우리가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은 세상을 따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말씀 따라서, 주님의 성령 인도 따라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는,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는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게 결국은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유대의 사상에서 공중의 권세자라 하면 누굴 말하느냐? 바로 사탄을 얘기합니다. 우리가요 사단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절에 보니까 뭐래요? 본질상. 본질상이란 말은 뭐예요?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본질적으로 여러분들은 뭐였어요?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왜?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이 세상 풍속과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 있었어요. 근데요 여러분, 이 중에서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이 상태 가운데 있었다니까요. 목사님도 선생님도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죽었었어요, 영적으로. 근데 이런 우리들을 누가 살리셨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살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4절부터 6절이죠.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긍휼은 뭡니까? 사랑을 기초로 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못해도 순간순간 미워할 수 있어요. 자녀를 봤을 때 한 대 쥐어받고 싶고, 진짜 이렇게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볼 때 그럴 수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뭔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또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부모님의 사랑은 훨씬 뛰어넘는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원전부터 나중에까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뭐예요?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 사랑은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자들이 동일하게 받은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죄인은 잘한 거 있습니까? 없거든요.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 큰 사랑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5절로 6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죄 없으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해진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사망 권세 이기시고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되어 우리 또한 그 축복을 누리는 자로 그것에 연합되어져서 우리 죄가 깨끗하게 되어지고 우리 또한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그 부활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긍휼과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축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뭡니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죽으심과 부활과 또 뭐예요?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을 하늘에 천국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자리를 보좌라고 하거든요. 그 보좌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함께 그 자리에 앉으셨다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는데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들 또한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살리셨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최고의 자리로 하나님이 올리셨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자리로. 왜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무엇입니까? 근데 이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니들이 열심히 교회 다녔으니까,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아니요. 성경에 보니까 목사님은 이 말씀을 모든 예배 때마다 나도 모르게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다른 말도 많은데 목사님은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아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이 너무나도 좋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서 그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래요? 선물이니라. 여러분 왜 은혜입니까? 우리가 에베소 1장을 볼 때 말했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 전적인 무능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구원 주시기로 계획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그냥 은혜를 주셨는데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무엇을 믿는 믿음이겠습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그 믿음. 이것은 잘해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9절에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잘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라 하심이라. 누군가가 내가 이렇게 잘해서 복받았다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진짜 중요한 것을 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내 행위나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바울과 같이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이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준 그 긍휼이 풍성한 그 사랑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기 있는 우리 선생님들도 그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아까 고백한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주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행위나 자랑, 내 자랑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이제껏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 했어요?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죠.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으심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라는 거죠. 예비하셨다는 것은 이미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 내가 이런 선한 일을 많이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으셨고, 그리고 그 모든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예배해 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학업이라는 것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업입니다. 업. 그죠? 직업이 있죠. 직업, 산업, 뭐 무슨 업 하는데, 여러분에게 학생에게는 업이 뭐예요? 학업이에요. 근데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겠죠. 단순합니다.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미 지음받은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길에 있는 거예요. 그 길에 이 학업이라는 것이 있을 뿐입니다. 이 학업이 끝은 아니에요. 뭐 학업을 최고로 잘하면 성공하느냐? 우리 성공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주시는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이 아침에 늦잠을 잤어요. 그러면 여러분 승리한 걸까요? 승리 못한 걸까요? 여러분이 잠에게 진 것입니다. 그렇죠? 늦잠을 잤다는 건. 그러면 뭐예요? 승리하는 건 뭐예요? 이제 그 졸음을 이기고 여러분이 일찍 일어나서 준비한 걸 하는 거겠죠.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매 순간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뭐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승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것들을 너무나도 힘들게 갖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멀리, 너무나 돌아서 결국은 그걸 갖게 되겠지만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학생이구나. 그러니까 업이 학업이구나. 그러면은 하나님 분명히 이런 축복 안에서 나를 준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뭐 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것이 여러분이 누릴 축복이라는 거죠.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결론을 아주 조그맣게 쓸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뭐예요? 이미 최고의 축복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많이 보죠? 대단한 명예와 인기를 얻었던 연예인들이, 그리고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정치인들이, 재벌의 총수와 그 아들들이 지금 많은 것들 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는 전혀 부러울 게 없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살하고, 어느 날 보니까 마약에 중독되어져 있고, 어느 날 보니까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 보잖아요. 지금 이제 언론에서 그 타이타닉 그거 구경하러 갔던 그 잠수정 지금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 탔던 사람들 보면 하나같이 억만장자들이잖아요.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미 그들이 가지지 못한 참 행복과 참 기쁨과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반석을 이미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 위해서 여러분이 뭐 하면 돼요? 매 순간 승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려면 싸워야 되잖아요. 나와 싸우고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싸우고, 그렇죠? 이 기간 동안 불신자들은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처절하게 싸우지만은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예비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그래서 최고의 축복받은 나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깨닫고 누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후대들에게
심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나를 발견하고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 학업과 그런 많은 응답들을 누리는 시간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야모임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선생님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귀한 후대들 앞에 증인으로 설 수밖에 없게끔 많은 증거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나, 최고의 축복받는 나임을 알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귀한 후대들 위해 각 가정과 관계된 모든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